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꽃길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그 단어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악에 빠졌던 적도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가장 꿈이 부푸는 날을 꼽으라고 하면 결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결혼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결혼은 꽃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꽃길이 끝나고 가시밭길이, 고난의 길이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물론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난간도 있는 것이 결혼이요 또 결혼하여 이루게 되는 가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진실은요, 결혼을 해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냥 부푼 꿈만 가지고 꽃길만을 원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난관들, 고난들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면 그 꽃길로 얻을 수 없었던 또 다른 더 새롭고 더 성숙된 무언가를,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간암에 걸린 한 사람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간암 3기인지 4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사형 판결을 받다시피 한 환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작별할 뻔했을 적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아마도 자기가 암에 걸려 그 죽음의 문턱에 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고난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난관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들, 꽃길로는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산에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설악산의 공룡능선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가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는지, 멋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룡능선이요, 꽃길이 아닙니다. 험산 줄령입니다. 바위산을 몇 번을 오르내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룡의 그 등에 반복되는 이 고비가 있는 것, 굴곡이 있는 것처럼 그 공룡 능선이 그 공룡의 등처럼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 굴곡이 있어가지고 공룡 능선이라 붙여지게 됐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뭐 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바위 산들입니다. 그 바위를 오르고 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한 번 올라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또 한 30분 걸리고, 또 한두 시간 걸쳐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거를 여러 번, 대여섯 번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을 왜 하냐고 이렇게 물을는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고난을, 그 고생을, 그 땀을 흘려 그곳을 지나와 본 사람은 그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도, 그리고 행복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난을 넘어보면 그 다음에 펼쳐지고 그 고난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겨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꽃길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하여 다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도 그분이 가신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3년여의 시간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사람은, 그것을 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길인지를 예수님도 자신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도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게 됩니다. 실은 바울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기까지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위험을 넘어서야 했는지 모릅니다. 바다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그리고 산의 위험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도 있고, 먼저 나오는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또 다른 말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믿는 일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소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어지고 좋은 소식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항상 그러나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독생 성자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그 고난을 허용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난 이면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도 이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감과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도 용인에 갔다 오는데요,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뒤에서 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차가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려다가 이제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앞으로 안 가준다는 거죠. 그래서 빵 됐는데도 앞차와 거리가 없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겨우 옆 차선으로 나와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비켜준 차 옆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가 안 들려서 모르겠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 사람도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요,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짓 하나에도 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고 돌로 치려고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절만 넘겨보면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도망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나아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쫓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제가 볼 때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실신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렇게 실신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상태가 오죽했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울이 당한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는 사람도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환난을 겪을 수 있는데,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이 겪는 이 외적인 일, 육적인 일, 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헤아리거나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이 질고를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데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데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데도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왈가 불가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인 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꽃길은커녕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떠한 선하심을, 그리고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실런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어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던 바울이었는데, 이들에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8절 말씀부터 14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라고 하면 신들 중에서도 으뜸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은 사람들의 높임 속에 최고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그 엄청난 기회가 다가온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잖아요. 행여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이 상하기 이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요 정말 의외였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자기들을 높임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으며 무리들에게 소리질러 한 말, 그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허황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틀림없는 것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며 평등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조건과 능력과 지식의 유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 자리도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서 그 수직적인 그 모든 생각들, 서로 비교하는 모든 비교 의식들이 다 떠나가며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명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들어있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더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서로를 향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헛된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별일을 다 벌이는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오히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며 서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서로의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먹고 마시며 또 호흡하며 기고 동작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행여라도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시험 들지 아니하며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그 고난보다 더 큰 값진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높임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하여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과 섭리와 복이,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귀하게 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많은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원치 아니하는 고난에 맞닥뜨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와 또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깨달으며 고난을 능가하며 고난을 넘어서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누군가 나를 높일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